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예. 지난번 시간에는 그 은총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 은총이라고 하는 원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진 원 뜻이 똑같다.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 뜻이 은혜, 거저 받은 선물, 은총, 호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을 전체로 통틀어서 은총이다. 그때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으로 시작된 그 관계에서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을 인하여 베풀어 주신 은총, 그 은총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총은 다윗의 은총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샘플로 지금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긍휼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말로는 그냥 자랑할 긍자를 쓰고 구제할 힐자를 써서 긍휼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 뜻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가엾게 여겨지고 은혜를 베풀어준다. 이제 이런 뜻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고 긍휼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나 그 원 뜻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 뜻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깊이 사랑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이 긍휼을 그래서 얻은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뭘 받은 자예요? 깊이 사랑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오늘 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반대어를 쓴다면 뭐가 있을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반대를 쓴다면 잔인입니다. 잔인. 그게 긍휼의 반대. 그러니까 긍휼이 아니면 잔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이 죄의 대가로 반드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것은 긍휼이었고 그리고 깊이 사랑해 주시는 이쪽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묘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서 자주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잡수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상종도 안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막 비방했죠. 야, 너 그 선생은 어떻게 저런 인생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귐을 갖냐. 참, 우리 저런 인생들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수근거리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병이나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해 주신 의원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노이 같은 인생들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상관이 없어. 그런 얘기예요. 노이처럼 깨끗한 척하고 자기 신뢰가 살아있고 그래서 온갖 행위가 마치 선인인 양 의인인 양 살아가는 노이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병든 자에게 그 병을 치료하러 온 그런 의원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딱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다시 한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그 뜻이 뭔지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 이게 무슨 뜻일까? 가서 배워라 그랬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의 뜻이 뭔지 너 정말 배워갖고 와. 아직 너희들은 그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너희가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할 말을 잊어요. 할 말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까?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원래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그 말씀을 인용하신 마태복음 이 9장에서 말씀하신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는 긍휼과 그 다음에 인자라고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는 인애나 인자가 똑같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인애고 긍휼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단어는 주로 원뜻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형이 동생에 대하여 그렇게 쓰는 단어랍니다. 이것이 원뜻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쓰는 단어 그 생각하는 단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이 형이 동생에게 베푸는 그런 단어 거기에 쓰이는 의미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잘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시편 103편 13절에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김 같은 그런 불쌍히 여김이 바로 긍휼이다. 그런 얘기. 근데 그 다음에 붙어서 기록된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저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뭘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렇게 시편 103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마음의 비밀까지 아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남아 있을 인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너무 잘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생각하는데 그 긍휼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위에 형이나 언니가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유해도 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태산한 아들을 자기 태산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또 기가 막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참. 그러니까 아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 분이 하나님이 아랫사람을 사랑해주는 긍휼인데 근데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언니나 형이 동생에게인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차원이 또 달라. 왜냐하면 자기 태산한 아들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불쌍히 여기겠냐? 그렇게 해놓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긍휼과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베풀어준 긍휼과 사랑하고는 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조건이라고 썼지만 사실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하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어떤 인생에게든지 하나님은 이걸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러므로 막 이런 단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9장, 오늘 이제 9장 읽었잖아요. 근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도 원하는 바로라.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심령 안에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또 큰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10년 안에 한 번도 그쳐버리질 않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근심이 계속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것에 대한 근심. 자기 동족, 친척,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기서 오는 근심. 그리고 또 한 가지 근심은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또 왜 자기 아비된 심정이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생각하니까 또 근심이 그치지 않아요. 그 안에. 그런 근심들을 항상 갖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심장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근심이 있는데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제 그렇게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사람 저희에게는 사지로 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나.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우매함,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 안에는 늘 마음에 그런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제 지금은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도 이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9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9장, 10장, 11장 계속 오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차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긍휼을 얻지 못했던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을 얻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인지 아냐? 너희를 긍휼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긍휼을 거둬버렸어야. 그거 알아? 자기 백성을 버려버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고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누가 원해서도 아니고,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이제 에서와 야곱, 이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이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14절을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아직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왠지 알아? 그게 15절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 제가 시간상 안 찾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게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줄 자는 내가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는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또 내가 진노를 베풀 자는 진노를 베풀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로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한 엑스트라로 그렇게 쓰고 그리고 또 선인은 또 그렇게 쓰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얘기를 딱 하시잖아요. 왜 바로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가 안 놔주고 싶었겠냐고요, 유대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온갖 파리떼 우박지향 무슨 지향 막 내려오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저들을 제발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우리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다고요. 좀 제발 보내요. 겁이 안 났을까? 한나라 왕으로서. 근데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자꾸 그렇게 나와. 그 뭐 자기가 놔주고 싶지만 못 놔주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래요? 여기 뭐라고 세웠다고 그 사람을? 내 능력을, 내 영광을 내게 보이려고 세웠기 때문에 네가 금방 놔줘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더 나타나고 또 강팍해, 또 더 나타나고 또 강팍해, 또 더 나타나고 그냥 내 능력을 보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와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인지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와서 19절에 와서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어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또 벌을 주요 그 말이에요. 강팍게 만들어 놓고 그 강팍한 것에 대한 벌은 또 왜 주냐 왜 그럴 필요가 있냐 왜 그래야지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20절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자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겠어. 근데 여긴 또 뭐라고 말씀하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면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1등 하는 거 당연하잖아. 그런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1등 하는 것도 아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어떤 사람이 허락을 하셨어. 다 줬어. 하나님의 복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심을 허락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이 누리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 그걸 줄 때는 언제고 몽창 줘놓고 부와 영광을 다 줘놓고 그것을 쓰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는 것은 또 허락을 안 해. 그리고는 너는 이제 그만큼이야. 얻은 걸로 끝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도대체 뭔 말들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신 것은 뭐냐면은 절대자의 정말 절대주권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엿장사가 1분의 가위를 요즘은 엿장사가 가위 치는 엿장사 잘 없죠. 옛날엔 동네 다니면서 이제 엿장사가 왔다는 표시로 째깍째깍째깍째깍 하고 막 우리가 막 그 빈병 같은 거, 막 양철대기 같은 거, 어쩔 때는 엿 먹고 싶어갖고 막 새 것도 갖다 주고 엿 바꿔먹고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엿 잘 먹지도 않지만. 근데 엿장사가 1분의 가위를 몇 번 때린지 아냐? 정답이 뭐라고요? 네, 엿장사 마음대로요. 그걸 어떻게 기준이 있어? 엿장사 마음대로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죽는 것도 내가 형통하고 비참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겠습니다. 그 말. 다윗이 그 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 잊지 않았던 것은 시편 39편 9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입니다. 그거 하나. 다윗은 그거 하나 심령에 믿고 살았어요. 내가 말 안 합니다. 내 힘들 때 부딪힐 때도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입니다. 내가 그냥 말 안 할게 이제 하나님 하신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고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 말.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게 이거고, 그리고 살면서 계속 구하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뭐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저 성경 5장이나 읽었거든요. 오늘 하나님 제가 벌써 금년 초인데 일독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까?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나 오늘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어요. 근데 나 오늘 또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거 갖고 나아갑니까? 하루를 지내고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주님 앞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갖고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 이거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거기 아니면 사실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물론 여러분의 속은 어떤 것들을 아뢰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자, 하나는 귀 쓸 그릇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예? 천이 쓸 그릇. 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성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기 딸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런 조건, 이런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왜 그러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귀에서 하나는 천에서 그리는 만드는 구원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이요? 예,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슨 그릇이 나와요? 또한 영광을 받기 예비하신 무슨 그릇? 긍휼에 대한. 자, 그래서 이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 긍휼의 그릇이 하나가 있고 또 진노의 그릇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 있을 그릇도 천 있을 그릇도 이렇게 만드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모든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있을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면 되리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본다면 이게 다 조합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는데, 한 말씀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풀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긍휼의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게 누굴까요? 이 진노의 그릇이. 이 진노의 그릇이. 요게 이방이에요, 이방인. 우리들. 오늘 우리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시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24절에 봅니다.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놓고 호세아서 2장을 딱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자꾸 이게 잡아주고 호세아서 2장.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죠. 호세아서 2장. 여기는 이제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를 삼으라고 호세아한테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진 것들 우리가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참 희한한 것으로 장가를 했는데 신랑이 긍휼하심으로 장가를 했는데 긍휼하심으로. 그래놓고 거기 와서 23절에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두고. 바로 이런 그릇들을, 진노의 그릇들을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예표로, 뭐 시간상 안 찾겠습니다만 말라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곳에 내가 너희를 만남바 되겠다. 찾지 않는 곳에서 만남바 되겠다. 이게 뭔 얘기요?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서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어요. 성경 찢어서 담배 말아 피웠어요. 뭔 말인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교만하고 강팍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내가 그랬어요, 항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말라기서 1장 11절에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9장에 로마서 다시 넘어갑니다. 9장 30절에 와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위를 쫓아간 그들에게는 그것을 딱 감춰버렸다. 그 말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1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끝까지 그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죠. 이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진 거예요. 11장 1절에 봅니다. 그러면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그는 그들을 완전히 자기 다 버려버렸느냐? 그러지는 않다.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계속 이제 그 유대인과 우리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자, 아까 그들이 선인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네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그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하게 됐다고요. 완악하게. 완악하게 됐다고 하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둔하게 또는 무감각하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완악하게 그 말이에요. 완악하게. 마음을 굳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감각이 없도록 말하면 강팍하게 그런 뜻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모세의 마음처럼 강팍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깝깝한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까? 물론 초대교회 성령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강팍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리고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 1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11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뉘기에 그랬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행위도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11장 거기 보시면 25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있담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곧 다가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12지파가 각각 통회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게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21장 20절입니다.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24절에 보시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뭐가 찰 때까지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자, 아까는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라고 했고 여기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딱 가둬놨다 그 말이. 그래서 신명기 29장 찾아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해 보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보는 눈, 또는 듣는 귀, 요거를 꽉 막아놨으니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깨달아지겠어요. 그래서 우의독경이요. 쇠기의 경리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지금도요,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만 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심령 안에 계시받고 그 계시 안에서 새롭게 된 것도 하나님만 하셔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막 두렵고 떨렸다 그랬죠.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복음의 명장 중에 명장이잖아요. 근데 뭐가 그리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돼 있어. 힘이 떨었다고. 왜 그래요? 이는 내 말이 지혜 구원하는 말로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떨었던 것은 이론적으로 딱 배워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딱 어떻게 얘기하는 그걸 못해서 그랬을까? 신학적으로 뭘 해가지고 막 탁 하면 그걸 못해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떨었어요? 왜? 그렇게 뭘 정리해가지고 탁 던진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혼에서 나가는 말은 혼에까지밖에 이르지 못하고 영에서 통과하는 말씀은 영에까지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능으로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떨었던 거예요. 복음을 앞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도 있죠. 계속해서 심령에서 하나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계속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년을 오고 2년을 와, 3년, 4년을 와, 말씀을 계속 들어. 근데 전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시간이 흐르는데 그 사람의 변화를 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떤 몰라서일까요? 한 달에 몇 번씩 말씀을 듣고 읽는데 그렇잖아요. 실제가 되기까지는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발견되고 자기 신뢰가 바닥을 치고 완전히 무너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내가 심령 안에 경험할 때까지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해버리지.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건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여기 이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뭐 잘 아시니까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죠. 결국은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자리는 빈자리가 있고 채워야 되잖아요. 천국에 누군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사거리 길이 뭐예요? 사거리. 여기 사거리. 이 사거리가 에스겔서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 38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도집회 드릴 때 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게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끌어다가 전쟁을 일으키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중앙에, 그래서 중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이 그 전도집회 때마다 이렇게 가끔 보셨을 겁니다만 딱 펴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콤파스를 찍으면 거기다 딱 찍어놓고 뺑 돌리면 딱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 세상 중심은 모자리판이라고 해요, 모자리판. 그 중앙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사거리 길로 가서. 왜? 이 사람들 안 오니까. 거기 놔놓고, 사거리 길. 그냥 모자리판에서 뭐를 뽑아갖고, 먼저 여기 심었는데, 그죠? 먼저 심었는데, 중앙에. 근데 뽑아가지고, 다른 논에 다, 원액이 다 심고 나서, 모자리판에는 맨 나중에 심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자리판의 세상 중앙 요 모자리판은 이제 못 심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싹이 날 때가 됐어. 여기는 이제 어째요? 이게 끝나갈 때가 돼. 끝내갈 때가.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때가.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충만한 수가 몇 사람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서 3장 이 말씀이 생각나요. 고린도서 3장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새 언약에 대한 영광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가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뭐가요? 네,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뭘 덮었어요? 마음을 덮어놓고 있어, 마음을.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굳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이 깨닫는 마음. 이거를 안 줘. 허락을 안 해. 누구를 위해서? 그들에게 이걸 안 주는 대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찰나의 기회를 딱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2000년, 약 2000년간의 이 기회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눈뜨게 만들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마음의 수건이 딱 쓰여 있으니까 이사야 53장을 얼마 전에 보니까 유대인 그 랍비 한 사람이 깨달았어. 그 메시아인 줄을. 아니 그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유대인들 지도자 다 보냈어요. 왜 그래요? 때가 다 됐어 이제.
이제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서히 눈뜨기 시작했어. 그럼 어째요? 이방의 해는 석양으로 저물어 가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로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내 백성을 이렇게 자꾸 표현하죠.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듣지만은 그 중에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왔지 또 버릇떡 물고기 먹으러 왔어? 그거 생각나서 왔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이어갑니까? 야, 사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를 뜯어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지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육적인 어떤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니까 이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도 그만큼 차이가 갭이 늘고. 그래서 어째요? 아니 뭐 좀 또 먹으러 왔는데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님에게 내가 주님 이외에 어떤 것들을 내가 바라고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희도 그거 어디로 왔냐? 너 나하고 상관이 없네. 글쎄요. 다 그 많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 물러가고 12제자만 남았죠. 12제자만.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나중에 문 밖에 서서 이제 천국 문 앞에 서서 막 두드릴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문 밖에 있는 사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그 버릇없고 물고기 먹는 사람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주님 따랐어. 딴 거 없어. 내게 유익 없고,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게 별로 유익 없으면 그냥 버려버려. 내 생각이 이해 안 되면 버려버려.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다 가버렸어요. 12제자만 남았다니까. 그때 물었어요. 너희도 갈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따라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냐고 자꾸 다투고 안 하고 철딱서니 살아갔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가 시편 25편 4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해 주십시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가 길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계속. 근데 시편 119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둔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열무로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죠. 다윗은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네 눈을 얘기하겠어요? 여기 안에, 이 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저는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가 나와요.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뒤적거리고 하루에 100장, 20장 읽어봤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리 읽고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그때 하나 비춰져. 예.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6절.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화참,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38절이구나.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으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에 다시 일러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닌 거예요. 깨닫고 싶고 알고 싶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기록을 딱 해놨어. 때가 될 때까지는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못 봐. 안 돼. 그렇게 딱 감춰놨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자, 이 하나님의 주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십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는데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아니하였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수건으로 딱 감춰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16절이죠. 그러나 너희 눈은 어째요? 봄으로. 너희 귀는 어쩌므로? 들음으로. 여러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야, 이게요. 뭘 보고 뭘 들었어요? 뭘 보고 뭘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나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어야? 그러다가 여드레를 지난 후에 예수님 딱 만나 주셨죠. 그러면서 야 만져봐, 야 도마야 이러고 만져봐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 자백이 마음에 나오는 것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야. 그 말이 뭔 말이고. 이론적으로 가르쳐 안다고 뭐 몇 마디 하면 다 알아듣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알게 한 게 아니고 어떤 신학도 어떤 스펙도 그걸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놓으면 아무리 알고자 해도 끝나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까 뭐예요? 아무리 멍청하고 우둔해도 하나님의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똑똑한 사람에게 아니고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저같이 멍청하고 우둔한 인생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분이 어떤 생명인지를 그가 나와 어떤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깨닫고 눈이 열어진 이후에도 그랬죠. 계속 밝아져야 되죠.
그 넓이와 높이와 이 길이가 자꾸만 확장되어 가는 게 신앙의 삶인데, 그래서 너희 마음을 밝히게 해달라고 자꾸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자, 오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냥 안 차고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뭐예요? 아까 호세아 말씀이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여기시는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딱 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아까 11장 오늘 설세로 빨리 가야 되겠는데, 로마서 11장 30절 말씀. 로마서 11장 30절 말씀. 너희가, 그러니까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얻었는지라. 그 다음에 거기 3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근데 아까 그 30절에 보시면은 이제 긍휼을 이거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예. 입었다고 돼 있죠. 입었다. 긍휼을 입은 자다.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입은 걸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혀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도 그냥 입은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얻은 자고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그 긍휼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긍휼 안에서 나를 보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아까 무슨 뜻이, 다시 한번 초장에가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긍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었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원뜻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었다고요?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입혀서 딱 감춰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봐. 아이고 이거 참말로 얼마나 황성한지. 그 입혀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봐 우리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불쌍히 여길 놈이에요. 여러분 항상 불쌍히 여기는 놈이고, 그 항상 불쌍히 여기는 이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갈수록 깊어지니까 눈물밖에 안 나. 나 같은 것을. 여러분, 제가 그 호세아서 말씀을 드릴 때 아까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걸 얻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32절에서 하나님이 몇 사람을?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드심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심을,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 그런데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렸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자 가운데 가둬난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뭐기 때문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 긍휼과 사랑 안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호세아서 1장 6절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딸, 그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아들, 딸을 낳는데 두 번째 딸의 이름 혹시 알아요? 로루하마, 이름도 희한하네. 로루하마.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바꿔줬어요? 루하마로 바꿔줬죠.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입은 자예요.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지난번에 우리 김 장로님 그 찬양 예배 하실 때 그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정할 때 근데 영감아 그러고 부를지 뭐 영어로 부를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소을 들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이름도 개인의 이름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부를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를 불러갈 때 제가 그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서가 그렇게 진짜 부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영 안에서 나만 알아듣는, 아까 비밀이라고 그랬죠. 비밀. 그렇게 아마 부르시는데 나만 알아듣는 어떤 비밀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가 로루하마라고 하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까 뭐예요 이게 그 안에서 이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루하마로. 그러니까 바뀌어진 이름 안에서 이제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호세아서 8장 8장이 아니고 11장이네요. 11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절에 보니까 사랑해서 불러냈잖아요. 사랑해서. 근데 계속 도망가잖아요. 멀리. 자꾸 도망을 가고. 6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도망가. 결심하고. 아무리 불러도 자꾸 도망가. 근데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뭐가요? 긍휼이 온전히 못 같아요.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참. 저는 이 세상에서 끌 수 없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불이겠지만 아가서 8장에 나오는 사랑의 불이 있어요. 사랑의 불.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불이에요? 긍휼의 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도망가고 막 결심하고 도망가고 물러가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네 습관이야. 네 습관.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왠지 알아? 내 본성이 그거기 때문에.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 긍휼의 불이, 이 사랑의 불이 세상 모든 소방관이 다 와도 끌 수가 없는 그 긍휼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하나님이 그걸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불길, 긍휼의 불길이 누가 그 불을 끄겠어요.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의 불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불길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이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성도들 함께 나누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향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불길이 얼마나 거세게 타오르나 있는지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